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소리 높여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박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평안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을 맑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 액수29 비전을 주셔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이곳에 수원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어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신기섭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교회의 리더십들과 그 사역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원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갈등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선교를 위한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정부와 국회가 정쟁을 중지하고 합력하여 어려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부강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섭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이 벗어지고 더욱 새롭게 되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함께 찬양사역팀의 찬양과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수고의 섬김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나심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에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 소개할 텐데요. 우리 서초비 공동체 권칠준 장로님이신데 잠깐 일어나실 때 환영과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고요.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제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2013년 12월 16일부터 14년 1월 25일까지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고 봉사 순서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김종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014년 상반기 주차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공동체 조직도 최종 마감이 12일까지인데요. 여러분 팀장, 총무, 실행위원들을 기도로 잘 선출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4일 4시 반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4층 비전홀에서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에는 1대1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리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네, 우리
장로 장립과 교육자 간사 인사 후에 우리 신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산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오늘 교회는 기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 장립 예배가 있었는데요. 오늘 교회 34분의 새로운 장로님들이 장립을 받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에 한 분이 장립을 받고 섬기시게 됐는데요. 우리 서명수 집사님 어제 장립 받으시고 또 큰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나오셔서 소감을 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중보와 권면으로 저를 이끌어준 교회 공동체와 또 믿음의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임직 받으시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더 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파트 교육자 및 간사님들이 새롭게 부임해서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게 됐습니다. 한 분씩 이름 부를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청을 담당하는 이정도 전도사님입니다. 중등부 한대우 전도사님, 유치부의 강병천 전도사님, 유년부 권효정 전도사님, 그리고 목회지원실을 섬길 우리 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박현희 간사님입니다. 네, 앞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12월이 되면 제가 주님 오신 그 성탄을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신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기간을 저희는 대강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에 분명히 선포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희망,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최고의 소식이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을 만난 날, 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이 12월 달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많은 주변을 보면 사실은 성탄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기간들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송구영신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제단을 쌓고 한 해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저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고 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한 차를 타고 오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차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장로님도 계셨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권사님 연세가 83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위를 보면서 그때 굉장히 경치도 좋고 계절이 좋은 때였습니다. 이 차창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청춘을 다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에 청춘은 없었다. 청춘에 낭만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우리 민족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아주 격동의 시기를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마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90이 다 돼 가시는 그 연세에 계시는 분이신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겠죠. 또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서 좀 불안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방과 함께 또 학교를 가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북에서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런 아픈 시간도 보냈고 가족과 헤어지는 시간, 그리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보릿고개와 싸우고 먹을 것, 쓸 것 못 쓰고 아끼면서 살아온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성공해서 세상 말로 잘 살게 되고 다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연세가 드셔서 지금 이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 시대에 어려움을 함께한 어르신의 세대를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의 인생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에게 배운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지 예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지 고향을 떠나오시면서 남편을 만나고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 기도로 살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맨 앞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 불편하고 빠르지 않은 몸이지만 늘 예배를 삼아하는 모임을 삼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지키고 기도로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의 모습을 이루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시대의 흐름, 세상의 흐름, 그 물결이 우리에게 아무리 강하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환경과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당시에 400년간이나 말씀도 끊어지고 예언도 끊어지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어두움의 시기를 보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 안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어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대조가 나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당시를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은 왕입니다. 잘 아는 왕입니다.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기원전 40년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분봉왕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집안입니다. 정치적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폭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성전도 세웠고 그는 많은 일을 이루었고 사람 보기에 좋게 자기의 정치적인 권한을 늘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인데 전에 조상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어떻게 보면 반쪽 유대인입니다. 가짜이죠. 여러분, 헤롯 왕 때라고, 유대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는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적인 군자의 폭정과 포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악이 오히려 더 횡행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억압받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어두운 시대,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가짜 유대인이 다스리던 이 헤롯 통치 시대, 그때에 한 제사장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정통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후손, 그 계열까지 명확한 제사장 가족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부모님은 시대의 물결이 어둡고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의롭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시대에 물들지 않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이 시대에 정말 빛과 같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은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또 실체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은 자식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나중에 25절에 보시면 이 내용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는 것을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수치로 여기던 그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구약의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이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쓰시면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상황이 옛날 그 상황과 비슷하게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일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권력에 굶주려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헤롯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중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가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평가하셨다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저는 그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헤롯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자격을 갖춘 자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자로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평가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어두워진 시대, 사실은 영적으로 눈을 열고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었지만 그것이 삶의 축복을 보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시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없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개인의 고통인 동시에 사회의 고통이었습니다. 결점이 없었고 신실했던 엘리사벳,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기가 없었던, 아마 자기 주장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의 불행한 처지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적합하다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함,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그 어두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곳에 나와 계시다면 저는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힘들어하시는 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심정으로 있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에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으로 돌아 오늘 여기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가랴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에는 옛날 성경 반차라 그러죠. 여기 그룹이라고 해요. 24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1년에 일주일씩 2번을 성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에 있는데 아마 그 당번이 되어서 성전을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기로 나온 많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성소의 분향단을 섬길 사람은 제비로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그 성소,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을 섬기는 사람으로 뽑히는데, 그 뽑히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일 겁니다. 안 뽑힐 수도 있다고 그래요. 평생에 한 번의 그 기회. 그런데 이때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 당번으로 뽑힌 것입니다. 사가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단에서 특별한 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마 그 향을 피우고 옆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답답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위에 보면 또 많은 백성들이 그 향을 피우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모든 백성이 나와서 기도했겠습니까? 유대인의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첫 시작은 성전입니다.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은 예배입니다. 성전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의 그 향단에 향기를 올려드릴 때, 예배할 때 성전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부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출발하는,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깊어지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눈물이 있는, 그 예배에 정말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가랴가 드리는 이 분향은 온 나라의, 온 백성의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에 사가랴가 온 나라의 중심에,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저는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는데, 권사님 세대, 그 권사님들이 젊을 때, 어려울 때 저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옆에서, 우리 할머니 옆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고 기복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물론 기도의 시작은 개인의 간절함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는 개인의 기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럿이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온 민족이, 온 백성이 모여서 밖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정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사가랴에게도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생애에 정말 특별한 시간인 바로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라는 기도했지만 천사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자꾸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을 내고 이건 하나님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안 될 거야? 분류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났습니다. 12절 13절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 주의 천사가 나타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약속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는 그 큰일 앞에 두려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보면 사가랴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실 것을 구했든지 아니면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했든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의 탄생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간구해온 그것, 내가 이제는 물 건너갔다 지나갔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천사는 아들의 이름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성품, 요한의 삶이 어떨 것인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요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품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라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자녀가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삶, 그 부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그는 주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는 나시린의 구별된 삶,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보다 앞서올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그 아들 세례 요한은 이제 백성들에게 무엇이 우선적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한 일은 그냥 선포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드러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관심들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가랴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았고 엘리사벳은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 사가랴는 자신과 엘리사벳이 모두 늙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복된 소식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많은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계획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자기의 수치를 다 가리워주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알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예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계산하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가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특별한 태도입니다. 그냥 보통대로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한 태도이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헤롯의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의 부적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적합하게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관심에 맞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 오신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물결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시고 특순 때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드리러 간다는 기대와 기쁨을 안고 왔는데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받아들고 크게 기뻐해 주시는 이분들을 만나 뵈니까 사실은 저희가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쌀이나 생필품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방문하는데 이 작은 물건에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감사하게 받아주시는 모습에 저의 마음도 따뜻해졌고요. 이렇게 고맙죠. 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봉사도 연년이 와서 해주고 해서 뭐든지 이렇게 어려운데 주고 그러니까 고맙죠. 뭐 우리가 아픈데 치료도 해주시지 잔치도 해주시지 말로 다 못 이기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청년부가 석봉교회에 와서 의료 선교도 하고 미용 선교도 하고 공연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팀은 우리 교회의 장례 사역을 섬기는 권사님들 중창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형편을 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눈이 내리듯이 그들 가운데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외롭고 소외된 지역들 간에 주의 평강과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며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